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하는 계시, 종말과 천국에 대한 말씀들, 이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4절, 5절 사이에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나옵니다. 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장차 온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도 요한이 자세히 알려줍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한마디로요,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께서 종말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이 예언의 말씀들,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 22장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다 하려면 1년 걸려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49번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 1년 걸리지 않습니까? 매주 한 번씩 하면. 근데 제가 여기서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 이 가장 중요한 것 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고 소름 끼친 말씀 아닙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데 각인의 눈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제자들과 성만찬 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재림이에요.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셔야 돼. 또 땅에 남겨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만납니다. 다 계시되어 있어요, 말씀에. 재림하는 그날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어디까지 나오냐, 이 말씀에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를,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도 그를 다 봅니다. 얼마나 두려운 시간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는 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왜 사람들이 통곡하죠? 재림할 때는요, 2가지 양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찬양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나머지 한 부류는 땅에서 애통하고 벌벌 떠고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는 최후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를 가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최후 심판 때 지옥에 떨어진 장면이 생생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최후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다 세웁니다. 여기 다 섰다고 그랬죠. 내가 보니 하나님이 환상으로 최후 심판 장면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봤더니 모든 사람이 보좌 앞에 다 서 있어요. 거기 책이 펴 있습니다. 책이 두 권 펴 있죠. 하나는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 그게 사실일까?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저희 아버지께서도 배를 타다가 죽을 뻔하셨는데 그 죽음 직전에 당한 경험, 또 더러 다른 사람들도 목사님, 내가 죽음 직전에 내 일생이 순식간에 필름처럼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내 일생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모든 행위, 평생의 행위를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요새 쭉 녹화하고 기록하는데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근데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집에서도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족보에 올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그 말이요.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불못이 뭔지 아세요? 불못. 지옥입니다. 불이 타는 어마어마한 연못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최후의 심판 지옥에 대한 말씀은 1장 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계시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아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믿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인간의 쓴 책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보세요. 어떤 인간이 쓴 책에도 이 종말에 나타난 계시의 말씀은 없습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그 천국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와요.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죄가 없는 곳,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다시는 아픈 곳이 없는 곳, 다시는 이별과 눈물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와 원수 마귀와 이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적으로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비밀이라는 계시의 말씀이다. 설교하는 준비하는데 계속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문장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비밀한 예언이다. 계속 제가 저 머릿속에 그런 생각 안 떠올라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압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계시해 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3절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비밀한 계시지만 거기에 7가지 복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참 행복한 사람이냐? 거기 또 나와 있어요. 7가지. 잘 들어보시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점검해 보시고 해당 안 되면 해당되도록 하면 됩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 천국문이 닫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찬양 때 뭐라고 찬송했어요? 지금 문이 열렸으니 아무나 들어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들어오시라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복된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복된 자는 이미 제가 설명해 드린 3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복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장례 모실 때 하간 예배 드리면서 가끔 이 말씀을 들어서 설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다 하시더라. 아멘. 어떤 자들이 복되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난 고인들 향해서 마지막 어떤 인사를 건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해요. 명복이 뭐죠? 저 세상에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힘든 눈물 많은 고통 많은 세상 이제 끝났으니 저 세상 가서 쉬고 복을 누리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인사예요. 그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이 천국을 가기 때문인 거예요. 주 안에서 죽지 못한 자들, 믿음 없이 죽은 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아니?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끝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한 일이 너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한 일이 너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끔 당부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세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세요. 왜 당부하겠어요? 행한 일이 따라간다니까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천국에 가봤더니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눈물 흘리고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이 나를 따라와 있어요. 상급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비밀을 성경 아니면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인간의 생각들입니다. 그런 계시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받는 복이 16장 15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 중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여기 때가 가깝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 깨워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벌거벗고 다닌다는 게 성경으로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믿으면 세마포를 주시죠. 세마포를 누구에게 줍니까?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줍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그 상징적인 표현이 있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줘요. 그러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죠. 용서받고.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벌거벗은 자는 누구냐? 교회에 다녔으나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회개 안 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백성,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네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된 자들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보세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거기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 예배당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든 안 하든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누구만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갑니다. 그건 천국잔치거든요. 구원받는 자기 자녀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그 천국잔치는 구원받은 자기 자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당은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안 믿어도 나오고 생각 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건 죄사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도 무슨 굉장한 잔치에 초대받으면 약간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천국 잔치에 다 초대받아서 거기 잔치에 참여하는 거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 초대권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이쪽만 가지고 있고 저쪽은 초대권 아직 못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간 초대권이 뭡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목사님이 또 누구한테 표 주고 우리는 안 줬나? 우리 할머니들은 또 생각한다니까 틀림없이 목사님은 누구한테 표를 주긴 줬나 봐. 천국에 들어간 표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믿으면 천국 초대권 갖고 있어요. 나한테 또 전화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또 받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가 알려줬어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다섯 번째 복된 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섯 번째 누가 복된 자들인가?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이 부활 믿어집니까? 몸이 썩으면 흙으로 가버리는데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인간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여러 번 말씀했어요.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니까 찾아온 겁니다. 자녀가 죄로 죽어 있으니까 살리려고 이 땅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살리려고 이 땅을 찾아온 날이 곧 다가옵니다. 며칠 날이에요? 성탄절이죠. 성탄절. 주님이 여기 찾아온 날이 며칠이야? 성탄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날, 하나님 이 땅을 찾아온 날이 그 성탄절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 정말 복된 사람이다. 여섯 번째 복된 자들의 말씀이 계시록 22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과 비슷해요. 내용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듣고 읽고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책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많이 들어도 읽어도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이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참 많아요. 거듭나지는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교회 예배당 그냥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뒤따릅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신 은혜,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제대로 믿는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의미 없어요. 이브리서 12장 보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얽매기 쉬운 것,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그 얽매기 쉬운 짐,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세상 염려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우리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만들고 붙들고 있는 게 세상의 염려, 딱 깨놓고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얽매기에 쉬운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려라. 어차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 목적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방랑자예요.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드는 사람, 방랑자예요.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 목적지는 아버지 집,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은 너희 신앙을 무너뜨린다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말한 복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 이게 무슨 뜻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빨래하죠? 왜 빨래합니까? 네. 그 때가 묻어서 빨래한 거죠. 그렇죠. 깨끗하면 빨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루마기라는 것은 세마포의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죄로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입혀놨어요. 그런데 그 새 옷에 이 두루마기에게 살다 보면 뭐가 묻기 시작합니까? 여러 가지 허물과 죄 이런 것이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무슨 말인가? 천국에 올 때까지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사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구원파 이상한 이단에서는 한 번 죄를 회개했으면 그만이지 무슨 죄를 매일 회개하고 그러냐, 그 사기꾼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 두루마기를 빨다는 단어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현재형은 반복과 계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지은 죄는 날마다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여기 나와서 예배 순서에 보면 참회 기도 순서 있죠. 여러분 죄 회개 안 해도 제가 억지로 일주일에 한 번 시킵니다. 여기 참회 기도 순서 시간 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뻔해.
그리고 또 뭐라면 내가 뭔 죄가 있냐. 나는 저보다 저 인간보다 더 나아.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제가 안 빠니까 순서에 집어넣어가지고 참회 기도 순서 시간에 아주 빠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주님 일주일 동안에 지은 죄 다 모아가지고 세탁 매일 한 사람도 있고 모아서 한 사람도 있잖아요. 모아서도 해야 돼요. 그 뒤로 옷 입고 다닐 수 있습니까? 천국은 더러운 자가 못 들어와요. 용서받은 자, 의롭고 깨끗한 자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거 아주 쉽다고 설명했어요. 일단은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제가 그 죄 용서 받는 걸 아주 재미있게 말한 목사님 얘기가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담아서 쓰레기 봉지 담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쓰레기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갖다 놔야 돼요. 쓰레기차가 집에 와서 쓰레기 안 치워줍니다. 그렇죠? 내 죄는 내가 가지고 어디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여기 있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그 앞에는 갖다 놔야 돼.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보따리 풀어놓고 이거지 용서 좀 해주세요. 주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해줘요. 걱정 마세요. 어떤 이상한 사람은 목사님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아니 죄인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못 가요? 또 이런 사람 똑같아.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도 병이 있어서 의사한테 못 갑니다. 그러면 의사는 하는 게 뭐예요? 의사가 병 고치는 사람인데. 자동차 고장 났는데 목사님 내가 자동차가 이게 안 굴러가서 공업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공업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차 고쳐주니까 고장나면 끌고 가야지. 고장난 인생, 병든 인생, 죄 많은 인생 그거 고쳐주는 곳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께 나와야지. 엊그제 은퇴하신 한 목사님 머리 하얘가지고 우리나라 아주 큰 교회에서 잘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이 방송 중에 우리 한국 교회 신앙에 대해서 설교한 걸 듣고 제가 참 많은 감동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나 평신도나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은퇴해 나서 보니까 완주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완주하는 신앙. 근데 자기가 보니까 큰 교회 목사도 작은 교회 목사도 큰 크리스찬도 여자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완주하는 신앙이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돈이나 여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는 목회자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남이 말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중요하지 무슨 남의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넘어지든 말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지금 나는 좀 안 넘어지도록 내 신앙은 어떤가? 나는 완주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인가?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흥분해서 말하는데 아멘 저절로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들보 뭐 쳐다보고 지적질하냐고 예수님께서. 너 눈에 티나 쳐다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남을 너무 돌봐줘. 자기만 돌보라니까 남을 너무 돌봐줘. 너는 이게 문제고 너는 이게 문제고. 왜 남을 돌봐줍니까? 자기도 엉망인데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아주 전곡을 찌르는 은퇴 목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비판하는 건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어떠냐. 나는 완주하는 신앙이 있느냐. 내 영격과 영성은 어떠하냐. 그게 중요하지 무슨 지적질하고 있냐 이게 남 얘기를.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복.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 그냥 잘 빠세요. 얘기해요. 무슨 남의 두루마기까지 너 뭐 묻었어? 너 뭐 묻었어? 무슨 지적질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잖아요. 자기 두루마기 잘 빠면 됩니다. 지적은 누가 하면 됩니까? 지적은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 해줍니까? 우리는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 자기 자리를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고 판단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격려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힘을 줘야 돼요. 이게 완주하는 신앙의 지혜자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는데 그 뒤에 이런 단서가 붙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에 엎어져가지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으면 그게 승리하는 신앙이겠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합니다. 그 예언은 미래의 약속의 말씀의 예언이에요. 오늘 제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중에서 큰 세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다시 반드시 온다.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제가 추가로 7가지 복된 자에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뭔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행복한 사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 여러분 딱 점검해 보시고 나는 여기 해당되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내 세마포에 여러 가지 죄악이 묻어서 그거를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런 복된 자가 됐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올해도 이제 한 장, 두 장 남았으면 이제 2016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기운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주님 고대가 그런 찬송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고대가 뭐 그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있는데 뭐 저쪽 하늘 쳐다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런가 뭐 그런 그 주님 고대가 있어요. 우리 자신 주님이 저쪽 하늘만 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요새는 주님은 관심 별로 없어요. 오신 것도 관심 없고 아예 오시라면 천천히 오시라 한 사람도 있고. 이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이 시간에 오시면 여러분 무슨 펜션이 되냐 안 되냐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농사가 뭐 내년에 뭐 심어야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공중에서 올라가 주를 영접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늦게 오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의견이 다르니까 주님이 빨리 못 오시는 거예요. 누구는 천천히 오기를 바라고 누구는 빨리 오기를 바라시고. 제가 생각에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우리 신상에 이롭습니다. 조금 더 살아봤자 80 넘으면요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래서 80 넘은 할머니들 딴 데로 먼 데로 보내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사할 때 외국 이름 아파트로 이사 가버리잖아요. 못 찾아오니까 뭐 아파트 이름이 외국 이름이라 뭐냐 못 찾아오게. 그러니까 우리 이 요한계시록 뒤에 보세요. 이런 말씀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모든 거 다 끝납니다. 세상의 수고로 그치고 영생 복락의 은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나고자 없기 바랍니다. 아까 완주하는 신앙이 너무 부럽다고 그랬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한 명도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저희들,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한 저희들을 부르사 거듭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비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 자로 주께서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